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13장을 부르십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내 이미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또 이 땅에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을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원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 참치 오다 늘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여러모로 흩어진 자들을 위해서 일고 있거나 고뇌 있거나 당연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엎드려 가시면 감사합니다. 사운드 신의 예배드린 자로 세워주십시오. 그 것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들어오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가 주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이여 능력의 주님이여 은혜의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귀를 열어서 눌러도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뜻이었고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 안정과 번영을 있게 하십시오. 대통령에게 주님 지혜로 선함으로 바람으로 땅을 다스려서 복된 나라 선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악한 데서 벗어나게 하시옵고 선한 대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시고 진리 가운데 대통령 장관을 국회의원을 법관을 아버지 바르게 세워주셔서 그들과 이 땅을 바르게 주시옵소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드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여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바라오며 간 땅에 은혜를 주시며 그 땅에 속히 빛을 나오게 하시옵시며 공의와 정의와 선함이 바라고 세워질 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고 선포되는 땅이 되어지고 억압과 전쟁의 계획에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다니는 형제자매 흥미를 좀 하시옵시며 형제자매들에게 말씀과 성령 은혜를 충만케 하시옵시며 성사님들에게 은혜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주의 나라와 상황이 이루도록 도와주옵시며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또한 가족들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함과 편안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이여 은혜의 주님이여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들으시고 주여 함께 하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주의 은총이 충만토록 도와주고 주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의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열리기를 사랑하신 주님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을 충만하여 굳건하게 서게 하시옵시며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또 우리 직분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여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룩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여자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병든자들을 기억하시고 약한 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근본을 건강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며 간절한 자리에 있어서 죄들이 없어서 하나님 자를 기억하시옵시며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를 함께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르고 아름답게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셔서 선하신 주의 뜻을 깨닫고 온전하게 주 앞에 행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누군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으로 명을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10분의 1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나 저기는 산하로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품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지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2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오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달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것과 죽었다는 것을 거의 혼돈해서 쓰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예배가 끝났는데 그러는 거 우리한테, 야, 왜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했을 거예요. 분명히 찬송을 했는데 설교를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설교하고 기도할 때 잤으니까. 그러고는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할 때 아마 찬송할 때 깼을 거예요. 바로 잠을 잤으니까, 설교를 하나도 못 들었으니까 설교를 안 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랬던 친구가 지금도 이제 저 송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어떤 설교도 들을 수 없습니다. 졸으면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끊겨가지고 이게 뭔지 종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깨어서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멜기세덱 하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5장에서도 5장과 6장에서도 멜기세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다사다왕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하는 멜기세덱이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바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지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한없이 존경하는 인물인 거예요. 시조인 거죠, 시조. 우리는 단군을 시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시조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존경하는 분, 아브라함이 높이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바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1점의 불의가 없고 그의 심판은 공의와 공평하기 때문에 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렘, 멜기세덱은 이제 살렘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적합한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멜기세덱은 일반 제사장과 달리 율법에 따른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저 어서 나타난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인지 또 누구를 낳았는지 왜 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손도 아니고 또 누구를 낳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아론의 제사장들은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제사장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끝나는 건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하늘에 살아계신 제사장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 조상으로서 매우 존대받는 분인데 그가 자기의 노량물을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서 멜기세덱을 대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족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 11지파가 레위족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바로 레위족은 일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살았던 거죠. 바로 제사의 업무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11지파가 주는 그 11조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존귀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비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비는 거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죠. 바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한 것 같이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거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네이보다 높은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받은 10분의 1은 죽은 자들이 받은 것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아무리 이런 귀한 선물을 받는 존재이지만 때가 되면 죽는 존재죠. 그런데 바로 이 멜기세덱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신 것처럼 그런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 지파는 11절 받는 특권인 지파인데 그런데 그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멜기세덱이 높은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 바로 아론의 어떤 서열에 의해서 쫓는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론과 멜기세덱의 대조로서 율법의 제사보다 높은 제사장이 필요함을 말하고, 즉 멜기세덱 계통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 즉 한 번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직의 제도가 변했다면 율법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제사직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거예요. 바로 네 지파로 안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과 법과 의식에 쫓아된 것이 아니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아론의 혈통적인 육체상 관계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속에 내재하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계기로 제사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말로 새로운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부활하신 그 누구도 저를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참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렵게 자꾸 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별한 존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은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운 더 좋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던 거예요. 아비가 죽으면 자식이 대를 잇는 그런 규율로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보증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율법을 받자마자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좋아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은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두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책임과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우리 23절 25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이나 또 내일이나 모레나 영원토록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몸을 찢어야 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의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난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처럼 행동했지만 죄와 인간은 완전히 떠나 있으며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 정도가 아니라 천사가 있는 하늘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은 모든 하늘의 하늘, 곧 천국에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위해서만 드리되 그것도 한 번에 그 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제물이 별개였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또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여러 의식과 제도는 그 모형으로서 예수님께 귀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약점을 가진 인간, 즉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인간이었으나 율법 위에 하신 맹세, 즉 예수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혜롭고 능력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워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엉뚱한 것 내로 가지 말고 엉뚱한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도 않는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며 그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고서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제 11장 가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리를 쭉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믿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런 복잡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이제 멜기세덱과도 이제 더 차원 다른 존재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임을 알고 그 예수님만을 바르게 보고 자라고 따르고 살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제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는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